선을 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무슨 의미죠? 이 세상이 다 폭발하고 멸망하는 때를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재림의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그 다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때를 재림이라고 하고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 적어도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그날은 도대체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감에 한 10년 뒤면 마지막 때일까요? 한 100년, 적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마지막 때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는 다 살고, 아니 우리 애들까지는 살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시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예민해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그때가 언제쯤일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곧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곧이 우리가 생각하는 곧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도요, 올 때가 언젠지는 말할 수 없지만 도적처럼 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 너희는 모르느냐. 도적같이 임한다. 그 말은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라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 휴전선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섭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군 생활을 했는데 밤에 이제 최근에 대남 대북 방송 서로 중단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치열했습니다. 낮에도 틀고 밤에도 틀어요. 그럼 쟤들도 틀어요. 그때 저희가 북쪽으로 가장 많이 틀었던 가요가 그 김수희 씨의 애모였어요. 애모. 그게 한참 유행할 때였는데 또 막 들으면은 막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약간 그런 곡조고 멜로디니까 걔들 심리전인 거죠. 근데 그때 밤에 근무를 서면서 그 초병이, 군인이 오늘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선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거기서 군생활을 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북한군이 내려온다든가. 그러니까 그랬던 지역들은 있고 의심할 만한 어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은 있었지만 실제 도발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키는 우리 그 부대 섹터 내에서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2년 넘게 거기서 근무를 선다 군인들이, 여러분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오늘 올지도 몰라 저것들이. 오늘 전쟁이 날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항상 근무를 서야지 그 경계 근무에 구멍이 안 뚫리고 철저하게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오늘은 그날이 아니야,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그냥 자겠죠. 그런데 그렇게 근무 서는 군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올 수도 있어. 지금 올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군인들한테 계속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 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는. 이런 징후들이 있다. 이런 징후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보고 체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해라. 그리고 보고했는데 그게 적이 아니에요. 짐승이거나 그랬었어요. 그럼 포상을 줘요. 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제가 근무 설 때도요, 둘이 근무를 서는데 그 적외선 카메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달빛이 없는 금운밤에는 이걸로 봐도요, 워낙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안 보여요. 안에 뭐가 있는지. 그냥 이것만 써도 요즘 카메라는 막 4개 4점씩이어서 형태가 이렇게 점선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안 보여도. 그걸 다 뚫어내요. 근데 옛날 거는 이거 한 개라서 그냥 초록색으로 보여요. 전부 다. 그러니까 풀숲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달빛이 없으면. 근데 쩌적쩌적 막 나뭇가지를 밟고 다니는 소리가 나서 고참하고 둘이 4시간 동안요, 그 눈 위에서요, 총을 겨누고 계속 있었어요.
배가 어는 줄 알았어요. 눈이 엎어져가지고. 날이 셀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날 새가지고 막 밝은 낮에 막 찾아보니까 사람 흔적은 없는데 나뭇가지는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주로 그럴 때 이제 멧돼지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가지고 고민을 막 한 거예요. 고참하고. 저거를 쏴 마로 소리 나는 쪽으로. 쐈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도 포상은 주겠지. 근데 괜히 벌집 들쑤시듯이 일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둘이 밤새 거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근무를 선 적이 있어요. 매일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서야 방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인지 궁금해할 것보다 언제인지 알면 그때까지 탱자 놀다가 임박해서 뭔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다.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문 밖을 나갈 때가 마지막 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 만한 징후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말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임박한 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후가 있어요. 그건 뭐 자연이나 세상에 이러이러한 뭐 전쟁이 나고 그건 또 이제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근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도 마지막 때의 징후인데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뭐냐?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기의 사욕, 그러니까 이익, 자기의 욕심을 따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걸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허탄한 이야기는 뭐냐?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이. 돈 많이 버는 게 장땡이야. 성공하는 사람이 승리자야. 스카이대 가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거짓된 가르침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로부터는 등을 돌리고 그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공부도 결혼도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자기의 행복에 맞추어져 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떠나고 심지어 타인의 삶을 짓밟고 파괴하는 것까지 정당하다고 여기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나의 행복,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파괴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 말인 것 같죠. 제가 아까 대표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물론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먼데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국제 유가가 들썩거려요. 기름값 올라가면 이제 산업 전반에 또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이란이 중동 석유를 거의 전 세계가 다 사다 쓰고 우리도 사다 쓰는데 그 기름을 배에 싣고 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아주 좁은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이란이 그거 막아버리면 기름 못 사와요. 그러면 기름값 천정부지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막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막을까봐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또 싸운 애 쟤들. 또 싸운 애가 아니고 너무 어이없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먼저 공격했어요. 어디를 공격했느냐? 군 지휘부와 핵시설을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공격하고 난 다음에 말한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 선전포고 한 게 아니라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시기가 임박했다. 핵무기가 있다도 아니고 핵무기를 만들 시기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거든요. 이란하고 사우디. 근데 사우디는 만들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반미거든요. 그 이란하고 사우디는 또 사이가 안 좋아요. 같은 중동인데 인종이 달라요. 사우디는 아랍 사람들이고 아랍 인종이고 이란은 페르시아인이에요. 그 중동에서 유일하게. 인종이 달라요. 그러나 같은 이슬람이죠. 어쨌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걸 이스라엘은 가장 두려워해요. 중동 나라 전체가 이스라엘 그 조만한 데를 못 이겨요. 전쟁으로. 몇 차례 중동 전쟁을 했지만 다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러니 중동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그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가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근데 핵 시설은 있어요. 근데 그걸 농축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게 핵무기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에너지로 가느냐인데 이스라엘은 얘들 이제 곧 무기 만들 기술까지 이제 가졌다 해가지고 미리 때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이미 100개가 있어요. 자기들은. 외국에는 우리 핵무기 있다란 말은 안 해요. 비난받을까봐. 근데 다 알아요. 미국도 알고 다 알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핵미사일 100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이 중동 나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겠죠.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자기들은 핵미사일을 100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핵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란을 때려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란이 공격 못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르단과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껴있어서 지상전을 못 벌여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드론만 보내고 미사일만 쏘는 거예요. 공중전밖에 못하는데 공중전이 이스라엘이 압도적이에요. 이란에 비해서. 전투기 나가면 이란은 초토화돼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확전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싸우는 이유도 자기들의 안전이지만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국제전으로 비유하니까 큰일 같지만 우리 개인에게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요. 왜?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신이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합리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싫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인생의 목적을 맞추어서 살고자 하는 죄의 결과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3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성도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주문이나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설명서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장시키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마치 내 행복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책처럼 여깁니다. 열심히 읽으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열심히 순종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성공을 안겨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내 행복을 위해서 한다면 그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침서 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하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또 알아가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온전한 성도가 되어 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 예수를 핍박하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변화시켜서 예수를 전하는 자 되게 한 이 말씀이 내게도 필요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말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전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드리던 제사의식,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의 방법 중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게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냥 제물을 태우기만 하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흠뻑 적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붓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는 적당히 부어서 제물이 다 적셔지면 멈추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포도주를 다 부어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부어야 돼요. 그게 전제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남김없이 다 드렸다, 이 뜻이에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내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남김없이. 아쉬움 없이 다 드렸어요. 그렇게 온전히 다 드렸을 때가 언제냐? 이 땅을 떠나는 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자가 곧 수명자다. 사명을 다했을 때가 수명이 다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다했을 때 불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렸다고 지금 바울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지 않지만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영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또한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데 시간을 쓴다,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전혀 부어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구멍 막고 뚜껑 막고 한 방울도 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다 부어드린 여인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다 쏟아 부었어요. 그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받는 품삯이 평균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하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지 그 돈 다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값비싼 향수인 거예요. 그걸 성경에 보면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뚜껑 열고 얼마 정도 붓고 뚜껑 닫은 게 아니라 깨뜨렸다는 말은 다 부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어요. 어쩌면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기 위해서 평생을 모은 결혼 지참금일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든지 여러분의 젊음이든지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여러분의 열정이든지 마음의 중심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쏟아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면류관은 뭡니까?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 머리에 씌워주는 승리자의 상징이 되는 관이잖아요. 마라토너들은 월계수관을 씌워주잖아요. 월계수관. 뭐 휘황찬란한 건 아니지만 그 월계수관은 마라토너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 1등한 사람들. 바울이 확신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제 후로는 언제? 여기를 떠난 후로는, 이 땅을 떠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나는 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면 바울만 쓸 수 있어요. 바울만큼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 확신할 수 있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전제와 같이 다 부었기 때문이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것이 그저 이 바울처럼 많은 업적, 내가 100명을 전도해서 30명을 전도해서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 꼭 그런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면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자원을 전제처럼 부어드리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때로는 그렇게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참 먹고 사는 게 내 코가 석자라 참 힘들고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아무래도 더 집중하다가 보면 참 부끄럽다 여겨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같이 다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달려서 찢으심으로, 찢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전제로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는 피를 의미합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 피를 거기에다가 쏟아부을 수 없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래서 피처럼 붉은 포도주를 대신 붓는 거예요. 그 제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태우는 거죠. 그 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데 그 피는 자기 피예요. 우리는 그렇게 진짜 할 수 없어서 대신 포도주를 붓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셨어요. 진짜 피제사로 전제로 자신을 드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5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직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가? 끝까지 달려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나는 이제 끝까지 다 달렸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 달렸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그 의지는 로마에서 멈추지 않고 서바나까지 가는 거였어요.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서유럽의 입구가 이탈리아였다면 더 지나서 이제 스페인까지 가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거기가 세상 끝이에요. 2000년 전.
근데 바울이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끝을 내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구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한 1, 2년 전에 쓴 거거든요. 이제 내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다 달렸다. 1968년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당연히 마지막 경기는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각 나라를 대표한 수십 명의 선수들이 출발점에 서서 출발을 했고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그것을 지켜봤어요. 마지막 골인 지점은 항상 그렇듯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달려서. 그런데 그 선수들 중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온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쿠아리. 이 선수가 유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달리다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대부분 이게 뭐 100m, 200m도 아니고 42.19km라는 긴 거리를 달려야 되는데 도중에 부상을 입었으니까 완주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선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을 위해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해야 될 테니까 지금 오늘 이번 경기는 포기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쿠아리는 절뚝이면서 42.19km를 다 달렸습니다. 근데 늦죠. 뛸 수가 없어요. 절뚝거리면서 뛰니까 힘도 배로 들고. 그래서 달렸는데 경기가 다 끝났어요. 이미 자기 외에는 선수들이 다 들어왔고요. 경기가 이제 끝나서 어두워질 때쯤 경기장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관중들도 거의 대부분 나갔어요. 그 선수를 기다릴 이유가 없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돌아갔고 일부의 관중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절면서 결승선을 결국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한 명의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까? 그때 이 아쿠아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라는 가난하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나를 비행기를 태워서 이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낸 것은 출발선에 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등수가 목적이 아닌 거죠. 업적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선수가 그 경기를 출전한 건 출발선에 서기 위함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기 위한 거야. 그게 우리 국민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다. 사명이 있었던 거죠. 한 명의 선수지만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신앙의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 부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전제로 자신을 드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오늘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길을 먼저 달려 결승선을 넘어섰다. 그러니 너희도 출발선에서 끝나고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결승선을 넘어서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소망과 확신 가운데 결승선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서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